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 여기 19절에 보니까 아주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말이 문제거든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한번 한 말을 다시 취소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참 말을 우리가 잘 해야 되거든요. 잠언 21장을 펴니다. 잠언. 우리 렘넌트들 다 펴니다. 잠언 21장. 잠언 21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935페이지 구약성경 잠언 21장 2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잠언 16장 24절을 펴니다. 16장 24절 그 앞에 잠언 16장 24절 929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말이 약이 된다는 겁니다. 약. 잘만 하면 사람을 치유할 수도 있고요. 살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잠언 12장을 펴니다. 12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2장 13절 14절 92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말이 축복이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행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18절 19절 우리 잠언 12장 18절 19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기억되지만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얼마 못 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이 너무 중요한데 이 고린도 교회에 교만한 자들이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요 교회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 말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게 된 거죠.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저도 말 잘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참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능력이 나타날 뿐이지 말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죠. 말이 필요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말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 사탄의 나라도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사탄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죠.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 사단이 다스리는 그 영역을 가리켜서 사탄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통치하면 악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귀신들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통치하는 영역이고 악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부 사단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거짓말도 합니다. 성공 중심이에요. 사단의 나라 특징이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을 둘로 나라가 분열됐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근데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므로 샬롬 평강이 있었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므로 구테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씨가 왕됐다, 오씨가 왕됐다, 우씨가 왕됐다, 곽씨가 왕됐다. 피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왕 노릇하다가 죽임당한 왕도 있어요. 신하에게 죽임당한 왕들도 많고요. 그래서 왕조가 바뀌는 겁니다. 수많은 그 왕조가 일어났다 무너졌다 일어났다 무너졌다. 그게 북쪽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러나 남쪽은 한 왕조죠. 다윗 왕조로 왕위가 계승됩니다. 물론 이상한 왕들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항상 남쪽 유다에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늘 있었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여기 빨리 뒤에 흠음제를 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알았어요. 이제 이 교회 우리 뒤에 흠음제를 안 댔다고 그러더라고. 한조 장로 찾아와서 일찍 얘기하지. 나한테 공사를 할 때 얘기를 했으면 빚을 내서라도 저걸 했었을 텐데 어쩐지 지난번에 청소년 사역자 수련회 때 유광수 목사님 와서 메시지하고 가시면서 이 교회가 울린다 그랬대요. 이상하게 주일 일부 예배 때 하고 수요 예배 때 제가 심란해요. 이상하게 심란하더라고. 왜 이렇게 심란한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이게 울려서 그렇다고. 이게 뒤에 벽에 이게 흠음제, 이 소리를 흡수하는 흠음제를 대질 못했대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래도 그걸 댔어야지. 그래서 지금도 울려요. 2부 때는 덜 해요. 2부 때는. 성도가 많이 앉아있으면 덜 울려요. 소리를 흡수하기 때문에. 이 앞에도 그걸 안 됐다네, 지금. 제가 지금 심란합니다. 소리가 심란하게 들려요. 뭔가. 여러분들은 잘 들릴지 몰라도 내 귀에 소리가 매끄럽게 잘 들려야 되거든요. 제 목소리가 아주 이상한 목소리는 아니거든. 그런데 울리니까요 심란해요. 수요일 날도 심란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뒤에 안 돼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빨리 저거 해야 됩니다. 이 바깥에도 그 아스콘을 안 깔아가지고 막 그 시멘트가 막 이게 갈아져가지고 막 바람에 날리고 그 먼지가 많이 일어나더라고. 음향에도 안 좋고요. 이 기계에도. 그런데 어떤 성도가 헌금을 해서 지금 아스콘 까는 작업을 하잖아요. 아스팔트를 쫙 깔면요 깨끗합니다. 이제 먼지 하나도 안 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거보다 시급한 게 지금 빨리 흠음제를 대야 돼요. 설교 시간에 꼭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지금. 내가 심란하다니까 지금 소리가.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심부름하는 천사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사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 심부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천사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하신다면 눈에 안 보이게 천사들이 동원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성경 보세요. 성경. 그러면 사탄이 결박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경찰관이 동원되면 도둑들이, 악한 사람들이 도망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천사가 반드시 동원되게 돼 있고 눈에 안 보이지만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12장 28절을 우리 1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결박되고 귀신이 떠나간다면 이미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 세력은, 귀신들은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말만 많이 하지 말고 실제 이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말만 많이 하지 말고 이 능력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이 능력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하면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 능력이 5가지 힘을 얻게 되고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됩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실적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란 뜻입니다. 근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만 아니라 나에게도 사실적으로 체험되는 거 있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정말로 맞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체험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복음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체험을 한다니까요. 이 체험을 실제 해야 돼요. 복음의 맛을 봐야 된다니까.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정말로 바뀌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바뀌게 돼요. 주인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 내가 주인일 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나보다 더 크고 강한 나가 나와요, 여러분. 아멘? 지금 이 모습 이대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내려놓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 역사 일어나요. 틀림없이. 그 모세가 쓰임받기 전에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호렙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나는 못한다고 했잖아요. 불신앙이기보다는 이 사람이 바뀐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잖아요. 나를 내려놓을 때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한계가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바라카. 아멘? 잘 들어야 돼요. 이 바라카가 찬양을 하니까 찬양대가 확 사는 것 같아요. 자, 이때 여러분 영적인 흐름이 바뀝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학교와 직장의 영적 흐름, 교회의 영적 흐름이 바뀌어요. 틀림없어요. 그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먹는 것과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거기에 의와 또요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탄이 통치하면 반드시 실패해요. 되는 것 같은데 실패하고 분쟁이 있고 저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거기에 또 하나님 큰 계획도 있지만 그 사람의 영적 시간표입니다. 상태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흑암이 통치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 자, 결론입니다. 결론.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사단의 통치를 받느냐,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식당이나 어디 가면 딱 간단하게 기도해요.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주옵소서.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이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또 사탄의 통치를 받느냐, 이 싸움이 치열하거든요. 우리는 이런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다른 싸움 싸우지 말고 이 싸움 싸워야 되거든요. 우리 자녀가 사탄의 통치를 받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구원 못 받았는데 무슨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까? 그 안에?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 바로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누굴 통해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높게 넓게 알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로 각인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렘넌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각인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 평생 고생합니다. 진짜. 목사님 말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저는 우리 비전 어린이집 생각할 때마다 막 가슴이 뛰어요. 감사해요. 감사하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굴 통해서 온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돼야 되고 그리스도를 높게 깊게 넓게 알아야 된다니까.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아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기도하는데 사도행 1장 4절에 보니까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말씀하면서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금방 확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서서히 임하거든요. 서서히.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조급해요. 너무 조급해요. 또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서 흑암 세력이 완전히 떠나갈 때까지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만약에 어떤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에 임하길 기도를 했는데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자체가 축복이에요. 축복. 혹시 하나님 나라 임했는데도 변화가 없다. 눈에 보이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능력 이것도 축복이지만 그리스도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그 자체가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는 목적이 돼야 되고 목표가 돼야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만이 축복만이 축복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역사 일어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축복이라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고 기다려야 된다. 틀림없이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성도님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와 가정과 교회와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흑암이 결박되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